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서신은 다른 서신과 다르게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말씀을 맡게 되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 들어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는가, 이걸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교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잘못됐다, 내가 증인이다, 그 인간으로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중에 아들이신 하나님, 이름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에게는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모르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또 오늘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친근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기독교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되셔야, 육체로 오셔야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피는 모두가 다 더럽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피를 쏟아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내놓게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형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한번 예수님 믿으면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식시켜 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분명한 맥락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영원히 함께한다. 세상이 난리 법석을 쳐도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요지부동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현시적인, 논리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좀 실제적으로,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서로 만졌노라.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도들은 특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바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이분이 포도즙을 물로 변화시키셨으며, 이분이 물 위를 걸으셨으며,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이분은 진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려주신 말씀 그 자체시구나.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걸 듣고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도 여기 걸어 다니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은 사도들 통한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 또 사도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한 내용 중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17장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도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니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통해 앞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발생할 텐데,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이미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하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또 이 성경이 사도들에 의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게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위에서도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앞으로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분입니다. 분리되실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 분리된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외에 그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것이 일치하신 분입니다. 행동, 말, 뜻, 모든 계획이 일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일체십니다. 근데 이런 완전함의 일체를 바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가 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걸 세상이 보고 믿도록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 주었단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 면에서 전부 다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이 병이 온단 말입니까?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온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내가 삶이 풀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불평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분은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동일한 사랑이 차별 없이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안다가면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으며 의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이 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창건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왕자에 앉아 계셔서 그 영광을 누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늘 기도를 통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가 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제 나옵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자, 1절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증언하는데 이 말씀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셨다, 이렇게 명제를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증언한 이유가 뭔가 말합니다. 보고는 밝히 드러낸 이유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자,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교제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결혼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사업도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인해 너와 내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회의 교제의 중심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친구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도들이 증언한, 성경에서 증언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없는 교제는 성경의 교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이렇게 교제 나누기 위해 지금 내가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걸 동의하고 사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이걸 동의하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복음을 통해 하나가 되어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자,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이다. 그냥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같은 교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교제가 함께하고 있다. 자,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있다 하면 기뻐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몇 시간을 나눠도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 걸려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시간도 짧게 느껴집니다. 기다림도 짧게 느껴지고. 왜?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오늘 교회에 오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교제를 나누는데 이 기쁨 때문에 달려오셨습니까? 근데 그런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수십억 인구 중에 어떻게 나를 알아봐 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와 함께 교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제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실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하게 됐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었습니다. 애정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른 창조물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게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직접 데리고 가 에덴 동산에 주인으로 삼아 줬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관계와 이렇게 교제하는 친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 이제 아내를 만들어 줍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왜? 자기 뼈에서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뼈를 취해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개체가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갔으니까. 나로부터 나간 그 존재를 보고 너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또 다른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자, 남자는 맨입니다. 여자는 우먼입니다.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이 여자를 우먼, 움입니다. 자궁을 가진 남자란 뜻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이 아담이 자신을 보고 너는 나와 구별되지 않은 자궁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난데. 다른 객체라면 의식을 하고 부끄러워할 텐데 내가 나를 보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 죄가 없는 상태에서 보았을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브가 유혹을 당해 죄를 범하고 또 이브의 말을 듣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동산에서 물으실 때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생명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육적인 죽음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첫째, 육적인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이런 지경에 빠졌을 때 이들에게 벌어진 행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 교제가 끊어기 전에는 창세기 5장 2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입니다. 남자 여자 다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다. 남자 이름도 아담, 여자 이름도 아담입니다. 왜? 이름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하나의 객체인데. 그런데 이브라는 이름이 어디서 옵니까? 죄를 범한 후에 이제 모든 관계성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였던 부부 사이도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 너는 이브야. 아담이 이브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브란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죄가 들어왔을 때 모든 교제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시키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찾으십니다. 인간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도 멸절하지 않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주셔서 그래도 살려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국가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거기서 만나 주겠다. 죄 있는 인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희생물을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야 겨우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만나 주겠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엎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 때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립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회파된 것을 재건하여 무려 40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일으켜 으리으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성전을 사흘 만에 헐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무슨 말하는가? 아마 그들에게는 이게 미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짚어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은 철폐됐고 내가 진짜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그렇구나. 성전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길이시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전인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져 버려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안 믿어진다고 말한 사람이 거짓말장일까요? 만나 주신다고 하신 분이 거짓말장일까요? 인간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어떤 남자도 자기의 육체를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자, 어디서 들어온 말입니까?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저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그분의 뼈고 그분의 살에 속한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큰 신비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육체,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인 건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몸된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아담이 이브를 부끄러워했습니까? 이브가 아담을 부끄러워했습니까? 하나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실까요? 부부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깨끗합니까? 저 여러분의 죄가 없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근데도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신랑이라는 사실을, 결혼식을 가봐야 되는데 결혼식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결혼식을 하면서 100년 가약을 맺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당신만을 서약하겠습니까? 그 서약도 얼마 못 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서약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신부로 서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네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 사도들에게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서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쪼들게 보이고 아무리 낙심되게 보여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서약은 영원하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이다 말을 해줍니다. 한 침례가 있었고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연합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육체를 입어서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시기심과 육적인 소욕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믿지 못하고 높낮이 따지고 죄보고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천국에 가면 그 악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와 우리는 하나이구나, 구원받은 자이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구원받은 자로서 형제이구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일 분열이 많은, 다툼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도들 간에 목사 간에 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너희는 한 몸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기도 내용과 같습니다.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 나와 하나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문제이지.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 말씀해 준 겁니다.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감사치 않는다면 믿는 자입니까? 제가 말했죠. 오늘 거울을 보시고 기절하셔라. 오늘 딱 거울을 보시고 야, 어느 모로 보나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신부 되려면 돈 얼마 내놔라. 너 신부 되려면 오늘 뭐 해놔라. 만약에 조건을 단다면 저와 여러분 다 대거 탈락입니다. 한 사람도 신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 문을 열어 내가 더럽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접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어떻게 나를 신부로 받아줄 수가 있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에 보면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와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회복시키시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 휴거 이후에 7년 환난 후에 천년 왕국 후에 흰보자 심판 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탄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더라.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오면 성막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여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직접 보게 된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것이 성경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세상 더럽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과 결혼하게 됐으면 곧 떠날 채비할 사람들인데, 곧 신혼여행 갈 사람들인데 무슨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하는가. 자,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이 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을 해줍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남편, 부인도 똑같더라. 남편은 안 그러겠지. 남편도 똑같더라. 오래 살다 보니까 부부가 한 통속이더라. 똑같게 됩니다. 닮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덴데미를 보면 친구들을 누굴 사귄가 보면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성격은 대충 이렇구나. 왜? 끼리끼리니까. 예수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귄다 하면 예수님다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귄다 하면서 예수님다운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자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건 거짓말장이다. 이것이 요한서신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해지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거룩해지도록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명령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이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가 진리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거룩함 없이 죄를 짓고 있다 하면 안 믿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먼저.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해요. 맞지요? 만약 교제한다고 말하면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은 빛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지 어둠 가운데 계속 걸고 있는 자는 믿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교제하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자, 이 거짓,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미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남을 미워하기 더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죄에 무덤덤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목적은 요한서신에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 구원시켰다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구원시켰는데 죄를 짓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 다음에 거짓입니다.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얼마나
미화시켜버리고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온통 모든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가 다 거짓에 대해 그렇게 포용해 줄 수가 있을까? 무감각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거짓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짓 듣기가 싫습니다. 저 거짓말, 몸서쳐집니다. 성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온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성품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예수님 나를 받아주셨을까?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시켜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을 못 품을까? 머리로는 그렇게 되는데 마음은 잘 안 돼요, 그것이. 근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하나님의 교제하는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거짓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사랑하려고 하는 그 성품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서신을 보면 이것은 그냥 교리적인, 그냥 추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당시 우리 요한서신을 보면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들어와 분란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이단인지 어떤 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요한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오늘은 어떨까요? 첫째, 교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 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준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에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흥겨워야 됩니다. 늘상 얼굴에 인상 쓰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공고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요한 배경에 성도들에 비하면 호강에 쫓긴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위협을 받고 공고했으며 이렇게 유배당하며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위협을 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성도들에게 이걸 쓴 목적은 너희가 기뻐하기 위함이다.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에 있어서 그 교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